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5장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인간은 죄 안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가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를 완전히 처리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마음에 있는 양심의 율법과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즉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이것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의 값이 대신 지불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의 문제와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의 문제로 마음에 근심을 하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미 해결된 문제를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살지 말라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로마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기쁨이 큼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5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어두운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가지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구나. 그렇다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겠구나라는, 즉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 죄를 더 짓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 있기에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에 죄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 세례였습니다.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당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사실을 공개화하는 세례였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아,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너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신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의 죄인인 신분인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말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으로 들어갈 때 죄인인 우리도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의 죄인인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죄는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두시고 죄를 품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는 물속에 두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을 입고 나왔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침례와 즉 세례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물속에서 새 사람을 입고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었다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죄인인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죄는 십자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가 십자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에 죄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죽었기에 죄는 인간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면 물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에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다시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셨기 때문에 사망이 즉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기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즉 제가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기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라고 합니다. 단번에 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물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죽었고 예수님처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밟고 살지만 이 침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는 물속에 죄인인 내가 들어가서 물속에 죄는 두고 물속에서 나는 새 사람을 입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즉 사망이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입고 생명이 왕노릇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것과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죄인인 신분이 내가 죽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새 생명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생명이 왕노릇함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감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성도의 영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지만 성도인 우리의 영광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은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해 두신 것임을, 그리고 천연왕국에서 예수님처럼 왕노릇할 것이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준비해 두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창조를 하시고 성도인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하는 삶을 살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9월부터 있을 하요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또 9월 둘째 주에 있을 가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음.